자, 오늘은 복음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물 위를 걸으시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는 5번째 기적입니다. 7가지 중에 5번째 기적인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쭉 7가지의 내용들은 모두 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표적을 보이셨을까? 그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한계들 말이죠. 이것을 극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사실은 극복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합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합리적인 세상에서 늘 사는 게 원칙이 아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대상이라는 걸 밝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늘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 속에 살고 계십니다. 남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적이 상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리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처음에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탄 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냥 이 일을 가볍게 읽으실지도 모르는데 되게 이상한 말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되게 이상한 말들이 사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쭉 적혀 있으니까 그냥 읽었는데 도대체 어디가 이상하다는 말인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디가 이상하죠? 끝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읽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탄 시각은 저녁 때입니다. 이미 해가 저물었고 어두움이 자욱하게 깔린 그 시각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들이 배를 타기 전에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만 무려 5,000명, 전체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면 대략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건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것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이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흥분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깜짝깜짝 놀랄 일이라니까요. 그들은 밤이 되어서도 마음에 일어나는 이 일, 낮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들이 이처럼 과거의 일에 붙잡혀 있었을 때 자신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큰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돌풍이 불기 시작했고 파도는 점점 거세지더니 그들이 탄 배가 이제 풍랑의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초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주변은 너무너무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들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있으면 앞을 분간할 수도 없고 위험에
대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이었으면 선장이었던 베드로는 야, 파도가 저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니까 여기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배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좀 대처하면서 이걸 좀 나가자, 이런 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배는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구나, 이것입니다. 이 상황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점이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표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배를 타고 이미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변은 암흑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통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럼 예수님은 배를 타고 추적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주변이 칠흑 같은 암흑이니까 뭘 앞이 보여야 제자들을 따라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보여야 따라잡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니네 먼저 가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갔겠죠. 아마도 다음 날쯤 가버나움에 도착하면 예수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겠다 하는 상황쯤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없는 배에서 밤바다의 폭풍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에 닥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폭풍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잘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잘할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평생을 선장으로 지내왔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이가 이제 30살 되셨고요. 나이가 30살 되셨고, 더군다나 그 젊은 예수님은 바다에 대한 뭐 별 경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렇듯 갈릴리 이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어부인 베드로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이 불었을 때는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그럼 도대체 어떤 바다이길래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럼 북쪽인 헐몬산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굉장히 차가운 물들이 막 이렇게 차가운 물들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면 돌풍들이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치는 돌풍들이 갑자기 만들어지는데, 근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돌풍이 있는데 그 돌풍이요, 이게 낮으면 쓱 하고 불어서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양쪽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해서 300m가 넘는 산들이 감싸고 있어서 이 안에서 돌고 다른 돌풍과 만나서 커지고 하는 일이 너무 흔하게 있는 바다가 갈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돌풍에서 갈릴리 바다는 되게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이 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갈릴리를 바다라고 얘기하죠. 왜 바다라고 얘기할까요? 1번 엄청 넓어서. 근데 사실은 담수호인 거 아시죠? 근데 일반 담수가 아니에요. 갈릴리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샘들이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샘에서요, 짠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염분을 적당한 만큼 갖고 있는 바다란 말이죠. 바다는 바다인데 염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민물은 민물인데요, 아주 소금기가 없는 물이 아니고 소금기가 제법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계곡 사이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했죠. 요 깊이가요, 깊이가 지중해의 원래 바다 있잖아요. 지중해 원래 바다 쪽, 그러니까 뭐 이 뭐죠, 터키, 그 다음에 뭐 이쪽 그 유럽, 그 다음에 로마 이쪽으로 다 그 사이에 들어있는 원래의 바다보다 훨씬 깊이가 깊습니다. 갈릴리 바다 자체가. 그러니 이놈이 참 무서운 놈이다, 이런 얘기죠.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자, 돌풍이 아주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그 돌풍은 다른 돌풍하고 만나서 쉽게 커져서 폭풍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호수인데도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고 그래서 아주 무서운 예상이 안 되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날 일어난 돌풍은 그 중에서도 매우 거세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말씀해 보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이제 죽으라고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12월이쯤 가다가 여러분 모타보트도 바다를 건너려고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엄청 가까이 보이는데도 1시간 가야 되고 막 이래요. 아시죠? 노를 젓고 있습니다. 노를 젓고 있는데 12월이쯤 갔다 4km쯤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4km를 노를 저어 가려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폭풍우 가운데서 얼마나 오래 노를 저어야겠어요. 바람이 불고 돌풍이 일면 폭풍 속에 들어가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놈의 배가 가질 않아요. 그런데 12월 1일 갔다는 얘기는 아주 힘을 다해서 죽으라고 지금 밤새 내내 지금 노를 젓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쯤 가다가 한참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뭐죠? 보고 두려워하여 놀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런 큰 위험에 빠져 있을 때 풍랑 속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사람의 모습이 풍랑 속에서 이렇게 그냥 바람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파도의 영향도 안 받는 상태에서 쭉 걸어오고 계시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뭐 당연히 무섭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이상한 거라니까요. 지금 놀란 것까지는 맞아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한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혼이 나갔습니다. 혼비백산하였다. 이 말은 혼이 나가고 그 다음에 영혼이 흩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혼비백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위험에 빠지고 허덕이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길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선택하고 걸었던 인생의 어느 항해길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모진 풍랑을 만나고 내가 가진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또 가진 노력을 다해 보았는데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있었던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 위를 잔잔하게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건지심을 받았던 경험이 우리 중에 누구에게인가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 경험이 우리 중 누구가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많게는 우리 모두가 가진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일상에서 경험한 경제적이거나 또는 질병으로부터 또는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힘을 다해서 가족들을 위해 또는 내가 사는 내 상황 속에서 내 주변을 지키기 위해 가졌던 그 깊은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버려져 있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평안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게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 빠져서 허덕이며 스스로는 벗어날 힘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솔타이에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딱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기운 내려.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지키고 싶은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얘야. 우리는 그를 필요로 했고 두려움 속에서 영접하였습니다.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시는 자격과 그리고 예수님을 얻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이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밝히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불안에 빠진 제자들을 보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또 우리의 경험들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죠. 과거에 어떤 때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에게 호의를 갖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본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을 때 예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또 그렇게 시도도 한번 안 해본 상태에서 혹시 나한테 뭐야 맨날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야 또 맨날 주일날 나와가지고 맨날 거기 다닐라 그러면 내가 시간이 어딨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야 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게 손해나 가지 않을까? 또는 내 자신을 억압하고 하지는 않을까? 뭐가 뭐 아쉬워서 이렇게 데려다 놓고 돈이나 뜯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을 나누는 것을 꺼리고 거부하는 눈, 자로재면서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어보니까 영접한 이후의 삶이 너무 건강하고 또 그 회복이 좋고 행복해서 한번 믿어보라고 권하는 것인데 미리 거부하면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죄의 옷을 벗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정결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정결해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깨끗함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갑자기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배는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위험에서 건져진 제자들은 그들이 원래 가려 했던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는 이렇게 확연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항해 과정에서도 우리는 늘 안전하며 구원을 향해 가는 결과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신앙을 만들어내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그건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관념뿐인 예수님, 예수님도 아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만든 예수님을 모셔놓고 내가 예수님 만났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사람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남 속에서 진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찾고 또 부르고 예수님이 실제로 나에게 역사해서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인생을 만질 때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적용들에 대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없이 가는 인생이 불안한 항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나와 가족들의 질병과 또 고통, 또 가까워져야 하는 가장 가까운 상대와의 불통과 갈등, 또 경제적이거나 정신적인 가난과 불만족 등으로 늘 괴로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불안해하며 위험한 길을 항해하는 풍랑 속의 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의지 없이 불안한 내 자신을 믿고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온전하고 대단합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능력 위에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를 향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는 지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고 싶은데요, 지금 돌이킬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 용기 있게 쭉 나가서 그럼 내가 목표한 곳에 도착하고 싶은데 갈 수도 없는 지경이어서 풍랑이 앞을 가로막고 파도가 거세서 도대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렇다고 옆을 돌아볼 수도 없는 지경 가운데 나 하나도 책임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버려져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그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누구와만 관계 있죠? 예수님과만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의지하는 미련함 속에 거하지 말아라.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의지해라.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시각과 기준과 능력은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너지고 흩어질 때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넘지 못하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한계를 넘도록 도우시는 일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우리에게는 상식이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그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에 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때려잡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내 자신과 또 내 자신의 가장 가까운 단 한 사람도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내 새끼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서 맨날 돈 많은 놈들이 마약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가 창조할 수는 없으며 아무리 건강을 자신해도 결국 나이 들면 온 삭신이 쑤시고 몸을 잘 가누기가 어렵고 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자신해서도 안 되고 돈을 믿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지혜를 신뢰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많이 따른다 그래도 그 사람들 역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 또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능력이 결국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여러분이 피곤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제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우리가 막 긴장하고 갈등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편안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죠.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걱정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평안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언제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계시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신다면 여러분은 이후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외면하시고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보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할게 하고 쓱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으로 도장 꽝,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모든 두려움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어버리면 그 뻥 뚫린 것을 무엇인가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길을 쓰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빈 자리, 그것은 인간에게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여 왜곡된 방식이라도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채워서 그 공허함에 따른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채우고 싶어 합니다. 누구는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그것이 그 불만족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메꿔질 수 있겠지라고 잘못 판단한단 말입니다. 또 다른 누구는 많은 지식을 얻어서, 또는 다른 사람은 많은 재주를 갖고 막 자격증을 12개쯤 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얻는 것이 평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빈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예수님이 오시고서야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화평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바꿀 수 있는 것이던가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많은 갈등들이 있고 억울함이 많이 있었을 때 말도 안 되게 오는 그 평안들이 단 며칠 만에 얻어지는 그 소중한 평안의 기억이 단지 그것이 메꾸는 상처를 메꾸고 덮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치료라고 느끼는 그 정도까지의 평안이 여러분 돈으로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세상의 권세와 돈,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엘림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없이 살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공허해진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로 작정하신 분들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런 화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은 성령의 충만이,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만족이 지금 계신 여러분 모두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태신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과 그 다음에 이후로 엘림교회를 채울 우리의 미래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환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못나고 못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실수나 고집들을 고쳐내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는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참 회복, 참 평안, 참 만족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